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와 같은 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행복과 그 축복을 오늘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과찬서서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6월 둘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우리 주님 보시기 감당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그런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된 놀라운 주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날이 갈수록 남북 간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사오니 우리의 축복자신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간에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하시도록 하나 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기관 생명들도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사오니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며 자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을 사고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신 귀한 사명들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운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므로 하여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땅 기왕 가정들 지금까지도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부담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 땅 예배로 기도로 감사로 시작하며 기도한 정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 체험하며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증거하는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 앞으로 마음껏 누리며 생각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푸른 불밭으로 찬전한 물가로 인도하였소서. 어린 생명들 어디서도 건강으로 무럭무럭 자라며 학생들은 또한 학업의 제도 허락하여서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땅 귀한 생명은 쓸모없던 지혜도 허락하였소서. 어린 학교의 영광을 누리며 직장에 한 귀한 생명들은 주님의 신치해 가지고 직장에서 기둥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결혼 앞둔 귀한 생명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한 믿음의 귀한 짝도 허락하였소서. 앞으로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로 귀 쓰임받기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이제까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을 다한 것 같이 앞으로 땅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김교회에서도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기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쳐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미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도에서 성교산 이제 땅 승복진 사랑하는 땅 성교산 국내 또한 머물고 있는 유를 맞점 믿사오니 국내 머무는 동안도 만나는 사랑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교회가는 일정소에서 다 이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땅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받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매일매일 기도응답 받으며 사랑하는 땅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인 귀한 말씀이 되며 우리의 땅 이제 땅 지경을 넓혀가며 항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낸 땅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 그러나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의 자녀 각 가정의 세배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님을 열려주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해 식구리서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가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치를 찾으는 곳이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많은 이제 여름 사역에 또 전심을 다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도 때에 시간이 안 되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고 이런 상황 알겠지만 그런 상황에 마음을 같이 하면 더욱더 하시는 분들도 서로 힘이 되고 또 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3일 날 2주 후죠. 낮 예배 때는 인도 신국진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면 대접이나 이렇게 식사 대접이든 차 한 잔이든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섬겨 주시면 축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은 봉투에다가 성함을 쓰셔서 재정부나 아니면 선교 부장님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면 전택이 전달해 드리는 걸로 전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 제가 인증샷을 찍어드려요. 지금 이렇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혹시나 뭐 금액이 남았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얼마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드리고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2주 후에 설교하시겠지만 그 현지 교회의 예배당을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인도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근데 이분은 이미 그 빵집 사업하시던 걸 이제 접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협력하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으셔서 지금 거의 다 지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그곳에서 여러 필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다음 주까지 있고 23일 설교하고 가시기 때문에 뭐 그리 많이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에 가는데 하든지 아니면 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하니까 참 좋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성도님에 대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부탁하면서 서로 한다는 게 참 축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개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같이 섬겨주시면 같이 기도도 하고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축복된 일에는 함께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면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그 딸이 그 둘째는 이제 같이 현지에서 인도 학교를 다니는데 얼굴이 까매가지고 그 한국인이 혼자밖에 없대. 전부 다 외국인. 얼마나 참 외롭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달러도 쓴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달러 긁어다가 뭐 해봐야 한 50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참 주는데 참 마음이 짠하고 참 이 아이가 인도에서 그 부모님 그 아래서 사실 이 아이는 선교를 마음 먹고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님의 그 결단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건데 얼마나 참 귀하고 참 이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 은혜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3일 또 2주 후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외 예배. 야외 예배 가면 또 좋은 선물과 또 많은 게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2주 후에 더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물색 중이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뭐 좋은 장소가 있거나 그러면 알려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에 뜨길래 제가 이단 싫어하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경연대회 그 실황이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한 5, 60명이 합창단이 옷을 딱 입고 아주 예복같이 화사하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상곡이라고 그러는데 대상곡이니까 수많은 출연자가 있었겠죠. 각 지방에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합창 대회를 한 거예요. 그 대상을 탄 아이들이 딱 나오는데 한 4, 50명이 되는 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방글방글 그러면서 그 찬양곡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우리의 여호와 안상홍이. 그게 찬양 제목이에요. 우리의 안상홍이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데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영혼들 뭐 알아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지. 부모가 그렇게 잘못 믿으니까 그 자녀들도 그냥 잘못 싸잡아가지고 안상홍이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 못 참잖아요. 댓글이 불쌍하다 아이들아 불쌍하다 그러면서 참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잘못 있어요. 사실 이 자녀들의 책임은 거의 보면 100%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손주들에도 마찬가지고 그 애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신앙과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그 아이들이 뭐 잘못했겠습니까? 그 부모님 잘못 만나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픕니까? 계속 머릿속에 그것도 남아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위에도 참 불쌍한 영혼들 많지만 그런 또 불쌍한 영혼들이 참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국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유명한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9장 1절에서 50절까지 보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에 이어서 12사도들의 귀환 돌아오잖아요.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베세다 빈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너무나도 유명하고 귀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에만 한 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측은지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예수님이 무리를 영접하셔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무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심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오병이어 사건인데 같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심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쫓아서 빈들까지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까지 당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귀찮아하셔야 마땅했죠. 보통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기 전에는 어때요? 나도 정말 인기가 있었으면 나도 팬레터 좀 받아봤으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팬들이 생기고 응원의 메시지가 생기고 막 카페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귀찮아한다. 귀찮아. 도망가. 팬들 피하고. 근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소실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팬들 하나만 있었으면, 나를 누군가가 좀 좋아했으면.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막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다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막 인격이 막 거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예수님은 연예인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쉬지 않고 달라붙는다? 이런 것은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욱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작정하고 무리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금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려고 지금 떨어지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좀 재충전을 가져야 되겠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달려온다 그런 것은 쉽지만 자신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접어가지고 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이 달려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귀찮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또 귀찮아할 자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이 측은지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던 그 큰 죄를 저지르는 그 인간도 어떻습니까? 늘 긍휼하심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보듬해 주시고 다시 이해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죠.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그의 말씀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도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건 당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이성, 이것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스승을 정말로 존경하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봐도 또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여 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나 민수기서나 거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고아와 또 나그네와 객들과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도 일부러 몇 개 남겨둬라. 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측은지심을 계속 말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측은지심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TV만 봐도 케이블 TV만 봐도 어린아이가 어떻고 북한의 아이가 어떻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단체 중에 몇몇 단체들은 북한에 선교하면 막 무기 쓰는 데 나가기도 하고 막 엉뚱한 데 나가기도 하고 선교단체 하는데 아이들한테 주라 그러더니
봉사자는 거기 기관에다가 막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잘못되는 데도 있죠. 그러나 잘 찾고 잘 분별하면 아주 순수하게 잘 도와주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잘 알아봐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인도 성님과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그분이 그곳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전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목회하시기 때문에 예배당이 넓혀야 돼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도 목사님들이 하는 데예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섬기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목사님인데 그곳에 오히려 한국에 많은 분들 이렇게 후원도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헌당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해요. 그런 것이 뭐예요? 이 측은지심이잖아요. 그곳에 믿음의 터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분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곳에 현지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인 목사님이면 추방당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뭐 예배당 세워주고 그래도 쫓겨나면 끝인데, 인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추방당할 일이 없어. 그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곳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온전한 터가 세워져야 예배가 더 커지고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측은지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신은 뭐 1년 뒤에 한국에 올 수도 있고 뭐 언제 어디 갈 수도 있고, 참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측은지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외로운 자, 이런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위의 영혼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외에는 없어. 네.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서도 도우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신경에도 안 쓴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잘 돌아보면 정말로 측은지심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그런 필요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명 가운데 12사도가 나와 이르기를 우리를 보내어 두 마을과村으로 와서 이와는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날이 저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날이 저물었다. 이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후 3시경이에요. 오후 3시경. 그럼 보통 점심을 몇 시에 먹겠습니까? 당연히 12시, 뭐 1시 이때쯤 먹겠죠. 그러나 이들이 와서 배고픈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빈들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 고치는 이적과 또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픔도 잊은 채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태양병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꿀처럼 잘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는 아무리 공고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뭐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가지 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각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의 힘은 딱 두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해요.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하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는 거고 행복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룬 거고 조금 행복하다 그러면 한 가지만이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행복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행복해요.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디로 가도 행복해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하 20도에서 그 발이 꽝꽝 얼어붙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것을 느끼기 전에는 이런 지옥이 어딨냐. 휴가만 가라 제발. 이 6개월 어떻게 보내냐. 밤에 그렇게 글썽글썽하면서 이 천책에 내가 왜 와가지고 빽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서 그 새벽에 그 추울 때도 보초를 그때도 후임병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냐. 창세기부터 그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후임병이. 그 6시간 동안에 계속 뭐 하겠어요 거기서.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어디 집 여행을 갔다 와야 되나? 뭐가 좀 필요한데 막 다른 쪽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행복이 찾아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말씀을 적고 기도하고 뭐 누리고 이런 삶이 귀하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성도와의 교제가 좋으면 행복해요. 교회 오면 행복하죠. 누구랑 만난다. 서로 얘기할 수 있다.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나마 교회를 다닐 맛이 나죠. 근데 두 개도 없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좋다고 그러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직은 어색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좀 힘이 없어도 성도들과의 그래 관계가 그나마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교제가 좋아서라도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둘 다 좋으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럼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럼 매일 교회 나오고 싶고 항상 성경을 읽고 싶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교제하기에 힘쓰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나의 행복과 기쁨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다른 출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자,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줄을 모르고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없어요. 없는 거 같이 알죠. 왜? 예수님은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굶고 같이 다녔는데 제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그처럼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줄 게 없어요. 근데 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너희가 줘라 정각심을 주고 결론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너희가 해라 그러지만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내가 이거 뭐 하면 돈도 없는데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부족한데 그러나 내가 채워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끼지 말고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마음껏 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도 어때요? 뭐 선교지가 뭐가 어렵다 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빛이 얼마나도 지금 급한 게 뭐 선교지가 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빛까지 다 채워주신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뭐 도울 게 없는데 그러나 내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자꾸 채우려고, 도우려고, 마음을 다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는 또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무조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문서 팔아야지, 뭐 해야지, 그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했죠. 과부의 두렙돈 얼마예요? 오늘날에 10원, 20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잘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지 그것을 가지고 부담을 가져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인도 선교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혹시나 가질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고 여러분의 그런 한계 내에서 제가 차 한 잔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도 괜찮아요. 문자라도 여러분이 선교사님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전달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귀해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끝나고 나서 누가 얼마나 했고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과 소통할 내용이지 여러분이 그런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 마음을 들여라 정성을 들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그럼 얼마를 해야 얼마나 많이 해야 이렇게 자꾸 오버해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에 내가 지금 가진 것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드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한테 기름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럼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기름 없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기름 이게 한 명밖에 없고 이거 좀 있으면 이것도 먹고 그냥 내 자식과 먹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래도 줘라 그러잖아요. 그럼 과부 입장에서 뭐야 좀 없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기름을 주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어때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엘리사가 이거 갖다가 팔아서 그거 생활비로 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 뺏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측은지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물에 대해서도 마음에 부담을 가신 분이 있어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만약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자원함이 있을 때, 더 줘야 되는데,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같이 더불어 행복한 거죠.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어떡하지? 이거 안 하면 뭐 버림할 것 같고, 번개 칠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오물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 너희가 먹을 걸 줘. 이 제자들은 부담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나 없지만 내가 그 마음을 갖는 즉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이 더 오버해서 이것까지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가 이전에 오병이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고기 한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5조각. 조각이에요, 조각. 소년이 갖고 있었던 거 조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5조각 가지고 주님께서 풍성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가 먹고 살 것도 바쁘고 내 할 일도 바쁘고 내 자식도 지금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선교단체 같은데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아이가 1,000원 있잖아요. 1,000원만 가지고도 이 아이가 며칠을 살아요. 며칠을. 한 10,000원이면 아마 한 2-3달을 잘 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잘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 아이가 진짜 풍족하게. 왜냐?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막 일하잖아요. 그 커피 막 추출하고 그런 일하고 하루 종일 하고 하루에 100원인가 그렇게 받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잘 도울 수만 있으면 아주 큰 섬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1,000원은 쉬울 수 있잖아요. 어느 누가 1,000원 가지고 시험 듭니까? 나한테 1,000원을 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작은 거지만 그런 것을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너 부족해? 근데 그것도 내가 채워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희가 주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건 이미 뛰어넘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더 뛰어넘어서 내 가족 외에 다른 영혼들이 어떤지 또 어려움에 처한 자가 어떤지 잘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돌아볼 줄 알고 국리를 여기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축복된 거, 가장 귀한 거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명한 말씀, 그 명확한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사기가 많잖아요. 자, 이 두꺼비 있습니다. 자, 두꺼비 한 마리, 자, 1억입니다. 자, 이거만 우리 손주 방에다가 딱 놓으면 이 손주가 성공합니다.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또 어르신들이 그래 막 돈 다 끌어다가 막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위를 돌아보라. 주위에 돌아보고 주위를 잘 생각하면서 주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희가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사 보면 1절 중간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 중반에도 보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삶이 짧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만 지구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서로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2절합니다. 눈물 날 일만 지금 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험준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너희가 주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라 하실 때, 우리가 줄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안타까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온전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내주님 감사합니다. 측은지심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마음껏 다할 때 마음을 다해서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임을 오늘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서 세상의 다른 것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찾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